이 신년에 지금 시편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부터 11절 말씀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시편 90편은 이제 지금 기억하시겠습니까? 시작하는 90편은 여호와께서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1편에 가서는 그 하나님을 거처 삼은 사람의 그 행복에 대해서 이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나가서요. 93편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말씀으로 보존하신다 이런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의인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었다고 하면 94편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지존자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 93편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4절 5절 93편 4절 5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파도가 집어삼킬 것 같은 파도가 작은 백사장을 잘 못 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파도는 또 여러 가지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죄악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가장 확실한 힘은 주의 증거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거처 삼은 의인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오늘 이제 94편 1절은 보면 반대로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이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 불렀다는 것은 굉장한 강조라는 것 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빛을 비추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엄위하신 복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어서 나오는 빛을 비추어 달라는 것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빛이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다. 예,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수는 또 강력한 빛이 됩니다. 우리도요, 이 세상에서 정의가 시행된다는 것은 악에 대해서 공평하고 정확하게 단죄가 될 때 정의가 시행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물론 인간은 다 치우치기 때문에 정의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폭력을 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염증을 느끼는 있지만 정말 공평하게 이 정의가 시행되어질 수 있고 악에 대한 단죄가 되어진다고 하며 그것이야말로 굉장한 빛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것은 여기 빛을 비추어 달라는 말, 이 곧 복수해 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면 그것은 강력한 빛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두 번이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복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공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심판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백에서 이렇게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빛처럼 환한 심판과 복수를 행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안 믿으면 내가 예를 들어 의를 행하고 있어도요, 불평이 쌓이게 되고요. 혹은 내가 이것을 안 믿으면 내가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담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어야지만 여러분 내가 의를 행하고 있어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요. 악을 만약에 행한다고 하면 두려워서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걸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 하면 하나님이 복수하지 않을까 봐서 공의로 갚아주지 않을까 봐서 염려하는 것은 다 맡겨 놓아드려도 되고 대신에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까 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이 될까 봐서 자기를 돌아보는 데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사실은 우리가 부끄러워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한테 복수하시면 어떨까?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면 어떨까?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 마음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복수가 또 있어야만 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 아마 이런 고백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봤을 거예요. 그죠? 우리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자, 그러면서 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수의 범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나옵니다.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심판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온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요, 이 지구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온 우주, 온 세상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범위이고요.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때 벌받을 대상에 대해서 딱 한 단어로 딱 한 대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심판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빛이 되는 사건은 무엇이냐?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형벌을 주실 때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무엇이냐? 기독교인들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불신자요. 아닙니다. 불신자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에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해 놓았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 성경의 심판의 대상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이야기하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고 물으면 불신자요. 아니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들. 심판의 대상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만한 자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믿지 않는데 교만한 자 심판의 대상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교만한 자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라고 이야기하든 신자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교만한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꼭 알아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교만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구원받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니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삶을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삶임을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겸손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과 가장 먼 것이 교만인데요. 오늘 이상하게 기독교인만큼 교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실 때 피조물부터 모든 대상들이 다 기뻐할 것인데 누구를 복수할 때 기뻐하시냐? 교만한 자들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복수의 대상입니다. 자, 교만한 자들이 복수의 대상인데요. 교만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어떠합니까? 우리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이 시에 보면 2번 반복하는 게 계속 좀 나오고 있죠. 위에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나왔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근데 교만한 사람, 여기 악인은 교만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교만한 사람은 언제까지나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만 같은 세상입니다. 교만하면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진짜 교만한 사람 앞에서는요, 사람들이 다 굽신굽신여깁니다. 어차피 잘못 건드리면 나만 손해니까.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데, 심판이 유보되면 유보될수록 교만한 자들은요, 점점 더 교만해지고요. 교만한 자들은요, 승리의 노래를 막 부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겸손한 자들은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교만은 반드시 강포를 동반하게 되고요. 겸손은 반드시 선행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조롱거리가 되고요. 선을 행하는 자들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고, 교만한 자들, 강포를 행하는 자들이 도리어 그 개가를 부르는 세상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러분, 먼저 교만이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 강포라고 했는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내 행동에 거칠 게 없습니다. 그래서요,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내가 기분 나쁘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습니다. 교만하면 교만의 마음은 강포의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짝입니다, 짝. 이사야서 13장 11절에 보면 교만이라는 단어와 강포라는 단어가 이렇게 막 섞여서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3장 11절 한번 보시죠.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 보면요, 교만한 자의 오만을 꺾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 오만, 거만. 교만 3형제가 다 나왔죠. 어쨌든 이거 다 똑같은 것입니다. 교만, 오만, 거만. 근데 이 3형제 사이에 딱 하나 끼어 있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강포. 마음이 교만하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교만이 있으면요, 행동이요 아주 폭력적이 되고요, 제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강포가 꼭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교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 사랑해.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갈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정죄해? 여러분, 영적 교만이 딱 들어오고 나면요, 그때부터 나오는 강포는 제일 괴물적인 강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바르게 예수를 믿으며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지만, 기독교인이란 이름으로 바르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바르게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뭐냐고 하면 겸손하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수 믿지 않으면요, 마귀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광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은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니이다.
사실 이제 밑에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들은 고아와 과부들 학대하고 악을 행하고 뭐 이러는데요. 이러면서도 마구 짓거립니다. 오만하게 떠듭니다.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다 자만합니다. 조금도 양심의 거책도 없고요. 문제 없습니다. 자기는 문제 없습니다. 왜? 자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자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지금 저들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그들이 지금 제가 교만이 강포에 이어진다고 했는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여러분 그들이 주의 백성들, 여기 주의 백성이라 교회 다니는 백성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 시편에 나오는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은요 가난한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동족인데도 가난한 사람, 약한 힘없는 사람들 마음껏 짓밟았고요. 여기 주의 소유라는 표현 자체도 여러분 가난한 자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지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더 초라하게 만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고와 과부 나그네를 죽이고 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강포하는데 그 강포의 대상은 꼭 이런 고와 나그네, 과부와 같은 약자들입니다. 약자들에게 마구 강포를 행하고 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면서도 마구 짓거리고요. 하면서도 오만하게 떠들고요. 이렇게 살해하면서도요 자만합니다. 문제없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지금 참 우리가 기독교인이 얼마나 괴물스러운 모습인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지금 이 정인이 사건을 보면 정말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목사 아들로 자란 사람이, 목사 딸로 자란 사람이 뭘 배웠지? 이런 생각도 안 할 수 없고요. 또 그러면 그 입양된 손녀잖아요. 그 손녀를 보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여러분 저 부모가 아이 학대받는 거 못 느낄까요? 모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아는 내 것이라 그랬는데 고아를 지금 데려다 놓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말 참 지금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모습 보면 진짜 세상이 정말 뭐 이게 뭐 할 말을 욕하기도 아깝다고 할 정도로 할 말을 잃은 상황인데요. 제가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일 앞에서 이제 막 그 댓글들이 막 달리는데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걸 방송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또 그 언론 통해서 선동질 하는 것이다. 반기독교 선동질 하는 것이다. 애들 클 때 다 짜증 부리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면 애들 키울 때 화 안 냈냐 이러면 이게 반기독교 선동인가요? 난 이런 말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위한답시고 하는 말 자체가 정말 이거는 이게 말입니까? 근데 저는 또 거꾸로도 또 놀라운 댓글을 봤습니다. 뭐라고 달려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다 좌파 때문이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아빠 양부 되는 사람이 CBS 다니는데 CBS 좌파 언론이고 그 다음에 양부 양모 전부 다 한동대 나왔는데 한동대 좌파 대학이고
좌파 대학에서 잘못된 거 배우고 좌파 방송국에서 잘못된 거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대요.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요, 일단 입이 100개라도 목사 자녀가 여러분 고아는 내 거라고 가부는 내 거라고 나그는 내 거라고 했는데 가장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 고아를 이렇게 학대해서 이렇게 강포를 저질러서 이렇게 해놓았으며 입이 100개 1000개라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부끄러울 시간에 기독교 위한답시고 반기독교 공작하지 말라고 막 댓글을 쓰는 기독교인은 없는가 하며 어떤 목사가 이 좌파 언론 좌파 대학 나온 이렇게 그라서 그런 것이다고 여러분 아직도 이거야말로 우리 사전에 나온 대로 마구 짓거리는 것이고 오만하게 떠드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100번 1000번 회개해도 부끄러울 텐데 자만심이 아직도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는 문제없고 좌파 목사 자식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교만이 쓰고 있는 말 자체가 강포라니까요. 근데 기독교인 만큼 교만과 강포에 쩔어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 사실은 이제 2.5단계 때문에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고 교회들은 이제 다 비대면으로 돌아갔죠. 방송 허가인은 20명만 하는데 저는요. 단계 올릴 때 2.5단계에서 더 올릴 때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면 아예 예배 녹화도 안 되겠구나. 그냥 이제 컴퓨터 보고 이렇게 올려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인 허락을 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계속 교회들에서 주로 감염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0명 허락해 주니까 참 고맙습니다. 그때 막 댓글들이 이런 거 달리더라고요. 왜 딴 데는 식당들 이런 데는 5인 이상 집합 금지인데 교회는 20명 허락해 주냐. 실제로요. 작은 개척 교회들은요. 20명 되는 교회들은요. 다 모이는 교회들이 지금도 있어요. 왜냐하면 20명이니까.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우리가 혜택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큰 교회 입장에서는 참 불편하겠죠. 20명이면 정말 아무도 못 오는 거잖아요. 불편하겠죠.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사실은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분명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한 짓을 보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타 종교도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예배의 자유를 쟁취하는데 목숨을 걸겠다고 하면서 그것도 지금 정인이 사건 나가지고 지금 이럴 때 어저께 막 기자회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일단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게 정무적인 판단이 안 되시나 지금 이 상황에서 비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데 꼭 이 시점에 꼭 이래야 되나 이거 정무적인 부분에서도요 이게 지금 이럴 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도 여러분 어디도 열고 어디도 여는데 우리는 우리가 거기 하고 같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인데 우리는 생명인데 거기하고 같냐고요. 장사칩니까? 사업처입니까?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저도 불편한데 여러분 기독교인 안에 교만이 너무 많고요. 그 교만이 말로 강포로 나오기도 하고 행동으로 이번에 이 일은요. 적잖은 기독교인들이 행동으로 하고 있는 강포가 사실은 그냥 이렇게 돌출된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인들 강포 교만하면 반드시 강포가 나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강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신자들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도요, 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살인까지 행하면서도요, 7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기독교인들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보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알아채지 못한대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어서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보고 조금 더 면밀하게 보면 헌금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조금 더 면밀하게 보면 뭐 찬송 잘 부르는지 기도하는지만 보고 실제 내 삶, 실제 내 마음은 안 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하지만 신자들은 전부 다 나 교회 다녔는데요. 나 성경 공부했는데요. 나 기도했는데요.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무조건 천국 가요. 내가 천국 못 가면 하나님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한다니까요. 지금도 이런 일이 있어도 조금도 지금이 그런 운동 펼칠 때입니까? 지금 정말 회개해야 될 때 아니냐고요. 나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우리를 보십시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이 강포가 나는 괜찮다는 교만이 얼마나 강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강포한 것이 얼마나 약한 자를 죽일 수 있는지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가 보지 못한다, 야곱의 하나님 알아채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철저한 멸시와 무시 진짜 회개해야 합니다. 자, 이런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시인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해보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무지한 자들아 그리고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생각하라. 좀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 좀 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이게 비신자들이 볼 때는 이 뇌가 없는 존재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생각해야 합니다. 교만하면서도 괜찮다고 강포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라고 무지한 자라고 언제나 정신 좀 차리겠느냐고 언제나 지혜를 얻겠느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무지합니까? 왜 어리석습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하나님이 귀를 지으셨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교만한 자들, 강포한 자들이 하는 망언을 안 들으실 리가 있냔 말입니다. 눈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 강포하는 자들의 악행을 안 보실 리가 있냔 말입니다. 아예 눈이 없었다고 하면, 귀가 없었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눈이 없고 귀가 없으면 하나님 보지 못할 걸, 하나님 듣지 못할 걸,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같은 비천한 자에게 다 눈 있고 귀 있는 거 보면 그 누가 지으신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볼 리가 있느냐, 안 들을 리가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치지 못하실 걸, 하나님이 보지 못하실 걸 이렇게 이야기하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지 않는 것 같다. 이건 맞습니다. 악인이 계속 개가를 부르는 것 같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해서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건 맞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일하고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슨 심판을 하고 있느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도 심판을 단행하고 있느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 지금도요. 하나님은 먼저는요 신자들에게 계속 이 말씀으로, 이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말 벌거벗겨 놓고 우리의 심장 페부까지 찔러 보시는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교훈하시고 끊임없이 징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이 말씀 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 없고, 이 말씀 받은 사람은 강포의 행동이 자꾸 생각나고 교만의 마음이 자꾸 생각나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아무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시고 우리를 심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교만한 자들은 말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요. 뭐 말만 하고 말지 하면서 이제는 그냥 귀에 딱지가 앉아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요,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징벌, 실질적인 징벌이 올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심판을 유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지금도 심판하시고요. 또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 반드시 징벌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에 그렇게 징벌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매일 훈계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이이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징벌하시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특권은 무엇이냐고 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교만해도 되고 강포해도 기독교인은 문제가 없다,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놔두지 않고 계속 말씀으로 찾아와서 계속 찔러서 고쳐주셔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우리 교만 그대로 가지고 살 수 없도록, 강포 그대로 가지고 살 수 없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반드시 보시고 들으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악하고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헛된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지금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겸손해지고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겸손해지면요. 보십시오. 겸손해진다는 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임을 아는 게 이제 겸손이잖아요. 겸손해지면요. 반드시 은혜로 받은 줄 알면 은혜로운 사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면요. 선행이 나온다고 했죠. 기독교의 선행은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사의 표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선행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선보다 악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보십시오. 우리는 행한 것이 없는데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겸손하면요, 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번에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못 모이게 해서 위기가 아닙니다. 이게 20명밖에 못 오게 해서 위기가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어서 위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었는지
근본적으로 되돌아보지 않으면 무너져야 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교만, 우리의 강포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매일 교훈하시는 말씀 앞에서 먼저 징벌받아서 겸손한 사람 되어지고 정말 선을 행하는 사람 되어지고 누구보다도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살리는, 죽이고 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길을 잃었습니다. 정말 두렵고 무섭고 부끄럽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나아가며 하나님 소망을 지금도 소망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을 비추소서. 오늘 이 지식의 교훈 앞에서 우리가 먼저 징벌받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회복의 빛으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